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제목을 성령 강림장 이렇게 전해봤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강림의 현장인데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 초림으로 오신 12월 25일이라고 정해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공부를 해봤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사생활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으면서 시작한 성령 세례받고 시작한 공생애가 대단히 우리한테는 중요하다. 그렇게 1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마리아에서 태어난 육신의 아기 예수를 칭송하는 일이 엄청났습니다. 천년 동안 교회사에서. 뭔가 조금 강조될 부분은 강조가 되지 않고 좀 강조를 덜 해도 되는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여기 성령 강림장은요 굉장히 강조되어야 됩니다. 이 사실은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가운데에서 율법을 가지고 만났을 때 그때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호렙산 하나님 강림 사건이 신약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게 정말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드디어 유대인 선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구속사의 단계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맨 마지막 완전 계시의 단계인 성령님과 교회 시대가 열어지는데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소홀히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게 부활보다도 사실은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이 묶어둘 수가 없지요. 대속은 죽음으로써 값을 치른 거니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3일 동안에 죽으면서 음부에 내려가신 바 됐는데 그걸로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완전히 치르시고 난 뒤에는 당신은 부활하셔야 되지요. 왜냐하면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부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더욱 확신있게 할 수 있고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냐 당신의 죄값이냐에 대해서 많이 논쟁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죄값이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 사건의 완성이 부활로 이루어졌고 승천은 당연한 귀결이죠. 예수님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부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말 성령님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게 참 구약에도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 왔을 때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오순절이기 때문에 성령님 오셨어요. 구약의 3대 절기가 이제 7대 절기 중에서 중요한 3대 절기가 유월절, 구약에서는 이제 오순절을 칠칠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오순절로 하고 그 다음에 장막절은 초막절이다, 수장절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 세 가지 절기가 7가지 절기 중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남자들은 하나님 전에 와야 된다. 율법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구약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뭡니까? 구약에 율법이 오는 사건이고 호렙산에서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막절,
그 초막절 이것은 이제 나팔절 다음에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기 때문에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온 인류사의 종지부를 찍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구약의 뭡니까 장막절이다 꼭 우리가 갖다 붙인다면 초림 예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 예수님의 모습을 약간 보여주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죠. 자연 모든 바람도 잔잔케 하죠.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 재림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국적으로 보면 장막절은 우리가 신약시대 장막절은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의 재림으로 20장에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이 오순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7절기로 공부를 안 하면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가 보다 하는데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명절을 지킨다면 교회에서 오늘날 정했던 것이 사실은 캐톨릭 천주교를 그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강조점이 조금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을 전체적으로 봐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이건 뭐 요엘서가 어디고 많이 인용이 됐던 사건이 드디어 벌어졌네. 그건 나중에 베드로 설교에 나오니까 생략을 하고 우리가 성령 받는 장면을 그냥 넘어가기가 쉬운데 첫째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다.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고 눈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는 겁니다. 갈라져가지고. 성령님은 원래 갈라지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상대하기를 각 인을 1대1로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개인 구원 사상이죠. 이게 집단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집단으로 민족적으로 구원한다. 막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구원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성령님 오셔서 그것은 너희들을 집단적으로 한번 선민으로 키워보려고 했던 것이지 그게 나의 목적은 아니었다. 나는 인간의 각 개인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는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같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는 겁니다. 그 현상은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은 이때 받는 성령님은 이제 능력을 우리한테 주셔서 은사로 말미암아 사역을 하게 하는 성령님이신데요.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방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이 초보적 은사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처음 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하고 발걸음을 시작하는데 뭘로 시작하나? 방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의 그 은사론도 보면은요, 처음에 은사를 열거할 때는 방언으로 시작했다가 은사의 중요성을 열거하는 정도에서는 방언은 맨 뒤에 나옵니다. 그 성령의 은사의 9가지 그 은사할 때는 방언은 맨 뒤에 나와요. 그 시작은 방언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성령님이 터치했을 때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나 그거 가지고 뭐 교회에서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우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오순절이라 이때 한 120만에서 150만 정도 온답니다. 평소에 예루살렘 이 당시에는 20만에서 30만 인구가 상주하고 있었는데요. 그 새 명절, 특히 6월절 달 많이 오는 것은 6월절에 와가지고 하도 멀리서 오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장막절까지, 나팔절까지 다 지키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인과 유대인과 갑바도기아인과 본도 아시아. 자, 여기는 바데, 이쪽에는 저 카스피해 쪽입니다. 메데, 엘람, 여기는 이란, 이라크 그쪽이죠.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쪽이죠. 유대는 지금 자기 나라죠. 갑바도기아, 저 아시아 쪽이죠. 본도, 그쪽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이건 또 부르기아, 밤빌라도 아시아 쪽이지만 애굽, 구레네 이쪽은 또 저쪽 서쪽 아닙니까? 이집트, 리비아
리비아 이자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이러지만 사람들과 로마 거기는 또 저쪽 서북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럽 쪽에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퍼져 살았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종교다운 종교는 유대교밖에 없었지요. 절제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식민지 종교라 하지만 유대교를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레데인과 그레데는 그 섬나라고 아라비아인들이라 아라비아는 저 사우디 그짝이고 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방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여기에서 지금 15군데 정도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에스라 성경 일독 과정에서 PPT로 파워포인트로 본 결과 동서남북 사방입니다. 이게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처럼 유대민족이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바벨론, 아시리아, 아람 뭐 이런 나라로부터 막 핍박을 당하면서 이제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것은 하나님이 또 선히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 흩어져 갖고 유대교를 간직하게 한 뒤에 그들을 디아스포라 민족, 흩어진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유대교를 징검다리로 삼아서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말 안 들어 쇠초리 쳤는데 또 그 아들들이라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또 고치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들이 이제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다 놀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거기에 따른 이제 반응이 서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은 뭐 나사렛 유대교니 뭐 이런 거 이제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갈릴리 촌구석에 있는 사투리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각 나라 말로 다 하냐 하면서 이제 놀라는데요. 자, 그것을 듣고 베드로가 드디어 설교를 합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드디어 최초로 이방인들과 모든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아닌 사도가 제1차 설교를 합니다. 이게 역사상 세계 역사상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날은 뭐 일주일에 설교 수십만 편이 나오죠. 각 교회마다. 이것이 이제 1번입니다. 설교 목록. 자, 어떤 것을 하나 보는데 이 설교가요. 참 제가 이 설교를 베드로의 1차 설교를 보면서 놀란 것이 어쩌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시편들을 그냥 구구절절히 인용을 합니다. 우리는 그저 역사서나 또는 위대한 구약의 종들이 한 그런 몇 구절은 인용할 수 있지만 베드로처럼 요소요소에 있는 이런 성경 시편을 인용할 수가 있는 건지 참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제 설교로 풀어주는 겁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3신은 몇 시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3시는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침부터 아침 술을 먹어서 취했겠느냐. 그러니까 잘 들어봐라.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다. 이제 아까 그 위에 새술에 취했다 이것은 이제 새술은 여기서 번역이 좀 새술 이래가지고 뭐 혼술 새술이나 이런 건데요.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제일 고급 술입니다. 제일 오래된 와인 이렇게 쓰는 단어를 거기다 썼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술을 먹고 취한 것 비슷하게 하면서 증상은 취한 것 같은데 모양은 안 취한 이렇게 하니까 새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아침인데 무슨 아침 술을 먹었겠냐. 왜 이러는지 잘 들어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이제 요엘서를 예언을 하는데요. 요엘서를 좀 한번 풀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요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 600~700년 동안 하나님의 속을 새기고 말을 안 들으니까 요엘이라는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지만 내가 말세가 되면 이 말세는 이제 마지막 세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단계에서 완전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단계가 맨 처음에는 양심 단계가 있었죠. 그때는 율법책이나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양심에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라. 그런데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이제 노아 시대까지 이후까지 하나님이 그걸 두고 봤어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까지. 그게 안 되니까 제2세대 그러니까 1세대는 양심의 세대, 제2세대는 율법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한무리 하려고 1000년 동안 썼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3세대, 마지막 세대, the last generation이 말세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더 이상 계시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계시가 이루어진 대속의 완성, 그 다음에 성령님의 각자에게 임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강림과 교회 시대. 그래서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죠. 2000년 현재까지만 치워도 2000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세를 우리 시간적인 인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단계로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영을 그냥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엘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요. 요엘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만 부어줬어. 하나님의 영을. 일반 백성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 사사들한테 좀 부어줬고 뭐 그 전에 사사들이라든지 또는 뭐 삼손과 같이 나시린들한테 좀 부어줬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3대 직분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부어줬는데 요엘이 그때 외치기를 이제 한편으로는 그들한테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메뚜기 떼가 와서 먹는 것처럼 큰 군대가 무리지어서 너희들을 망칠 것이다 하면서 책망을 했는데 이제 한편으로 그러면서 소망을 줄 때에 마지막 때가 오면 남종, 여종, 어린아이, 늙은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을 볼 것이다. 이제 예언, 꿈, 환상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신약성경을 완전한 신약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부터 삶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영적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언은 성경으로 됐고요. 환상이나 꿈 같은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날 우리한테 임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게 언제까지냐? 내가 위로 하늘로부터 기사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푸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피와 불과 연기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곧 세상을 하나님께서 징책하는 수단들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냐면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까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이때까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인재앙 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인재앙 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사모하는 자에게는 예언의 영임에서 성경이 확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사모하는 자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는 환상과 꿈을 꿀 수 있다. 그래서 삶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을 해서 이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첫 번째 징조다. 이렇게 구약을 풀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예,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하고 이방 유대교 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대로 부르려면 유대교인들아 이렇게 불렀어야 됩니다. 또는 유대인들아 이랬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이들이 바빌론으로 돌아온 뒤에는 주로 유대교라 이렇게 이제 유다 지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교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럽니다. 이것은 구약 율법을 지금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 베드로가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때까지 산드린 공회나 사도 요한이 변화되기 전까지만 해도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들이 비아냥거리는 말을요. 베드로는 자랑스럽게 들었으면서 그래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베풀어진 것이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앞에다가 율법 이렇게 쓰면 참 좋은데요. 법 없는 자들이니까 마치 무슨 깡패나 불황당한테 죽은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율법 없는 로마 군인한테 죽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 자존심에 이스라엘 사람들 자존심에 어떻게 우리가 짐승 같은 유대인들 손에 막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거꾸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다못해 법 없는 이방인들 손에 예수님을 못 박여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자 예수님께서 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일 동안 음부에 내리셔진 고통으로 인해서 죄인들의 모든 죄짐을 지고 대속을 하셨습니다.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모습으로 다시 환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시편 16편인데요. 시편 16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너무 힘들어요. 어렵고 힘드니까 막 주님께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때 다윗은 이제 예수님으로 예표되는데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시적 감흥과 성령의 충만이 막 연결돼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하다가 큰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무슨 응답을 받는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이제 원래 신은 이게 다윗이요. 내가가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분을 내가 항상 본다. 그러므로 나는 힘들지만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육체도 그냥 병이 들어서 쇠잔하고 그런데 주가 항상 내 우편에 계심을 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육체도 소망이 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시를 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내 하나님께서 나를 음부가 이제 스올입니다. 이때 구약에는 유대인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계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해놨어요. 그래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유대인들은 다 스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스올이 음부인데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지금 다윗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설사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라도 나를 그냥 썩게 방치하지 않고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런 그 죽음 후에 그 소망을 또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이것을 인용을 하면서 베드로가 놀랍게 이 내가를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신약적으로 이 예언의 성취를 제가 다시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비웠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소망도 없죠.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내 마음이 기뻐하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 지지만 나를 전혀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3일 동안만 음부에 내려가게 놔두시지 나는 썩지도 않고 바로 나를 살리셔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아, 놀랍게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 시를 바로 메시아적 시로 인용을 한 뒤에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요. 형제들아, 이제는 베드로 자기 생각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자기 자손 중에서 그 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르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하더니, 자,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이 시를 써가지고 시편에 기록해 놓고 몇백 년 후에 있는, 그로부터 한 500년 이후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걸 보고 있거든요. 거의 한 1000년 정도 됩니다. 다윗이 그 BC 1000년도의 사람이니까요. 1000년에 우리가 이 시를 읽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지금 이렇게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을 얘기했지만 결국에 이것은 우리한테 어떤 예언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미리 봤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로 하면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로 표현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성결의 능으로는 부활하셨다 그래요. 성결의 능.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왔고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으로는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거기를 보면 마치 예수님 스스로 힘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제 삼위일체니까 동일하시지만 이론적으로 따지자면요. 성부 하나님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살아난 뒤로는 성자 예수님으로 다시 환원되신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딱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대속 인자 예수였죠. 그리고 이제 살아나시고 난 뒤에는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이제 환원되셨는데 그 사망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렇게 한 뒤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 거기에다가 삼위일체의 근거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가 보는 것을 부어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아버지께로 받아가지고 막 자기 성도들한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이 다 등장하고 엄밀히 하면은 지금 4명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위일체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 성도가 되겠죠. 거기에는 성모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네 명의 인격체가 등장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받는 성도들. 그래서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여기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여기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를 여호와 증인들은 다윗이 마치 지옥 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시를 졌을 때 다윗이 아직 하늘에는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거기에 아직 하나만 써놨으면 참 좋았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이 살아서 시를 썼다 이 소리입니다. 살아서 시를 썼는데 어떻게 하늘나라를 받겠느냐, 하늘나라의 하나님을. 그러면은 그것은 예수님이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예수님도 많이 인용을 하신 구절입니다. 이게 시편 110편인데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들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윗이 뭘 봤습니다. 하늘나라에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짠 하고 하늘나라를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면서 두 분이 대화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지금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윗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데 지금 이 하늘에 있던 하나님 두 분이 대화하는 것을 기록했다면 이분은 하나님들이지 다윗 자신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옛날부터 계셨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시편 1절을 인용해 가지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거 우리가 잘 많이 인용하는데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 발등상 그러면 우리 발등을 생각합니다. 이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어디 그 강대상이나 연단이나 올라가면은요 밑에 발판을 놓잖아요. 저는 이제 키가 작아가지고 책을 보려고 책상에 앉으면 의자에 앉으면 발이 둥둥 떠요. 그래갖고 밑에다가 발판을 하나 짜가지고 넣어놨는데 그게 발등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치욕이죠. 발로 꽉 맨날 밟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원수마귀 사탄을 예수님 발로 밟아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내가 사탄을 그냥 밑에다 깔고 네가 발로 꽉 밟고 있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들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이 베드로의 설교 제목은 제가 붙인다면은 메시아는 예수다 또는 예수는 메시아다. 이게 아마 설교 제목이었을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바로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메시아의 대속이었고 부활이었고 승천이었다. 그래서 그분은 너희가 죽인 예수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신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다.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 찔려야 돼요 마음에. 근데 복음이 선포되면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어찌하여 저놈을 죽일꼬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진리대로 확실히 선포하면요 사람마다 어찌할꼬가 나옵니다. 졸지 않아요. 설교 들으면서 마음으로 어찌할꼬 하는데 두 가지로 나와. 하나는 어찌하여야 내가 믿음에 더 들어가겠는가. 그런가 하면은 한편에서는 어찌하여야 내가 이것을 배도를 하겠는가 이렇게 어찌할꼬. 그래서 이것을 칼바르트가 복음을 마치 큰 대양을 지나는 배와 같아서 쫙 지나가면 좌편 우편으로 확실히 갈린다. 그게 복음적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가르치고 나도 포함 이렇게 써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듣고 있는 근거가 이겁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요. 첫째 소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소개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례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신약성에 첫째 요한의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받았느냐 하고 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 외치고 다니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뭐가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받고 그게 이제 그렇게 받아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대상자가 누군가? 너희와 너희 자녀. 그러면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 베드로한테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와 그러니까 유대인의 후손들, 그 다음에 먼데 사람, 아시아 저 무주구 천동 총골석에 있던 사람들,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이런 사람까지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이미 준비되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이제 삼천이나 됐다는 것은 그날 삼천 됐다기보다는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누가복음을 마감할 때 24절 53절에 보면요. 그들이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나중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또 모였더라.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성전에 가서 유대교인들하고 섞여서 예배드리고 한쪽에서 예수님을 전도하고 저녁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이들이 3천이나 더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던 사람들이 바로 이거구나 하고 갑자기 몰려드니까 이렇게 불어난 겁니다. 조금 있으면 5천 명이 막 모여듭니다. 이들이 12명이 그렇게 전도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씨를 엄청 뿌려놨잖아요. 막 소문을 내고 기적을 행하고. 근데 그게 다 사실로 드러나니까 이제 막 모여드는 거예요. 어찌할까 하면서. 자, 그렇게 하니까 그들을 보는 일반인들의 시선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유무상통이라고 니꺼 내꺼 없이 막 쓰고 없는 사람은 팔아다 교회에다 바치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먹고 살기 힘들고 예수님 믿는다면 나사렛 이단이라고 공직과 장사와 모든 사업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받아둔 상속을 했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막 반합하고 누구 팔아대니까 이렇게 유무상통하게 된 것이지 오늘날 캐나다에서는요 각자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노래 가면 먹고 살 만큼 충분히 하나님 약속하셨고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소유를 다 팔았고 교회에다 바칠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날?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만약에 지금 핍박이 일어나고 캐나다에 예수님 믿는다고 막 쫓겨나고 진짜 없는 사람들 굶어 죽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환경과 배경과 이런 것도 모르고 오늘날 이것을 교회에서 막 강조하면서 이런 중심으로 나가려면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그 컨텍스트를 봐야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이제 마지막 세대를 우리가 한편으로는 누리고 한편으로는 이것을 사명으로 살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